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평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막상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지혜를 믿고 또 세상 것들을 붙들고 살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남으로써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연단과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과정을 잘 마쳐야 또 훈련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해야만이 그 훈련이 끝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또 그것도 또 마음에 차지 않는 성도들은 교회 주차장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교회 주차장에서 드리는 드라이브인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 30분 이렇게 두 차례 드리게 됩니다. 특히 오전 11시 30분에 드리는 가족 예배는 온 가족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파킹장에 주차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를 교회 입구를 향해서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는 예배 순서지와 안내지 그리고 헌금함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테이블 앞에 잠시 정착하시고 직접 자신이 그 안내지와 순서지를 이렇게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너희 죄 흉악하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인데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마치 은혜를 받지 않는 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누리면서도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지혜로 사는 것이냐 교만했던 저희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악행들, 탐욕과 탐심, 거짓과 비방, 교만과 자랑, 그리고 완고한 소같이 목이 곧은 저희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더 충만하게, 더 은혜롭게 깨닫게 하시고 누리는,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과 또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감염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해 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직장, 사업들을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며 은혜로 주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누울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반석교회 세워주셨사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대적하지만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도들이 각성하여 깨어 일어나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질서와 화평으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여 긍휼과 자비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태한 길에서 주의 날개를 펴사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는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심신으로 고통을 받으며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여 치유의 손길로 주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고침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의 역사, 아버지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뜬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또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또 한 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같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리 스토로벨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들 가운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코디 허프라는 분의 인생 스토리가 나옵니다. 코디는 강도
마약 밀매인, 화폐 위조범, 그리고 사기꾼으로 그렇게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먹에 맞기도 하고 총격을 받기도 하고 칼에 찔리는 등 아주 위태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잠깐 동안 돈 방석에 앉기도 했지만은 필로폰과 헤로인 등 마약으로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디는 라스베가스 한 피자집 뒤편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절망스러운 처지가 샘망치처럼 머리를 쿵 하고 때렸습니다. 결국 이거구나. 나는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더러운 데서 자고 있구나.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몸으로 굶어 죽을 지경인데 빠져나갈 길이 없다니, 오 하나님,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왜 제게 이러시는 것입니까? 그는 쓰레기더미에 주저앉아서 한없이 흐느끼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때 총이 있었다면 입에 넣고 방아쇠를 당겼을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잊은 데다 마약 중독자였고 교도소까지 들락거렸으니까요. 깊이 대상인 노숙인으로 살다 보니 자존감이란 건 손톱만치도 남지 않더군요. 제 자신이 싫었고 제 인생이 싫었고 하나님도 싫었습니다. 그는 밑바닥까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것이죠. 더는 내려갈 데가 없었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기진맥진하고 절망적이고 부끄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그 인생의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끼니를 때우는 도움을 받으며 마약을 점차 줄여가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의 마음에 점차 영적 갈망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는 기도할 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릎을 꿇고 얼굴을 흙바닥에 대고 아기처럼 울부짖으며 그리고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마약에 질렸습니다. 제발 마약을 끊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은 늘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대신 운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0분이나 15분쯤 지났을까요? 아멘 하는 그 순간에 평생 몰랐던 놀라운 평안이 그의 가슴에 몰려왔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서핑할 때 파도가 쏴 하고 밀려오는 것처럼 처음으로 그 마음에 충만한 평안이 흘러넘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깨끗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에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마약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없애주셨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출발, 새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변화되어서 사역자로 라스베가스에 있는 홉 철치를 섬기면서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역기관에서 자원봉사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문제의 해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갔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미국 현실은 암담합니다. 물론 너무 부정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여서 첫 확진자가 나타난 시간이 일자가 바로 1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기까지는 98일이 걸렸습니다. 3달 조금 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2배인 200만 명이 되기까지는 43일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이 되었을 때는 27일이 걸렸고, 이제 400만 명이 넘어섰는데 불과 16일 만에 그렇게 급증하였습니다.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데 뚜렷한 해결책은 묘연합니다. 그래서 더욱 답답한 것이죠. 언제 이 상황이 종료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믿는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만했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지만 교만해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나간다면 결국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조차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입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주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는 것, 축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번복하고 있는, 교만해서 막무가내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떠나가라, 다시는 너희들 상대하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다시는 얼쩡대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쫓아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아쉬운 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아쉬운 것처럼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라, 지금 오라, 와서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고 따져보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화조차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이 잘못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당장 그 언약의 그 조건대로 그들을 파멸시켜야
심판하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지금 나와라, 그래서 마음을 열고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눠보자고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초청입니까? 서로 변론해서 죄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법대로 죄값을 치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파격적인 판결이죠.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으면 당연히 중형을 선고받고 사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눈과 같이 하얗게 되고 진홍 같던 그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라. 이것은 율법이죠. 법대로 집행하는 것, 율법입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이 짓는 그 대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는 짓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겠다, 그래서 정결케 해주시겠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지요. 아버지 왕 다윗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왕권을 탈취하고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에 강간하면서 아버지와 영영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죽일 놈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군대를 풀어서 그를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지 아니하고 피신을 가지요. 나중에 반란을 진압하면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부하장석에 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몰라보고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등에 비수를 꽂은 자식을 가리켜서 5번이나 부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외치며 울며 탄식하고 또 통곡을 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압살롬처럼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그 죄값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하나밖에는 아들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정결한 피로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이제 모든 산과 하늘을 불러다 놓고 재판을 벌이시는데 그들의 죄가 너무 명명백백하지만은 우리들의 죄값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죄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차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의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비록 수치스럽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부르시면서 비록 염치 없지만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초청에 감격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여기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이 내려집니다. 우리를 추하다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의 수치, 상처, 허물을 다 깨끗하게 말소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저희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도록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부하고 거절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땅의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성실하게 될 때 그들이 그 땅에서 형통하게 될 것을,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장수하고 안연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언약에 충실하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설령 그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배신하면 칼에 삼켜진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것을 목격했던 남쪽 유대 왕국도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멈추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586년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까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라고 경고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게 된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지혜대로 내가 이렇게 이룰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죠. 근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만 세상 재미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살게 된 것이 다 내 힘과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게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총,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상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진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헌신된 삶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유혹, 죄의 유혹을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신 그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제약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깨끗한 인생, 의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의로운 삶을 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살다 보면 결국 오염이 튀겨서 그 우리 몸 인생이 얼룩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악이 된 소욕, 그 욕탐욕의 소욕이 솟구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이 의롭지 못하던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개혁한다고 하지만은 작심삼일, 그렇게 우리 의지도 약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변화의 능력이 있고 또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됩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새로운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의로운 인생,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와 악을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거고 마음의 평안,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으로 우리 또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삶, 깨끗한 삶, 하나님께 기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행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이 암담한 현실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버리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떤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를 받고서도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교만했던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로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새 출발과 세계를 갖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부에 취해서, 세상 쾌락과 재미에 취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이 나라를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또 마음을 담아 바쳐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전부를 드리는 표로, 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감사하며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울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사랑하는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북한 동부에까지 전파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이제부터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길로 가기로 다짐함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기업들,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